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앞서 야고보는 둘로 나누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향해 거짓된 말을 내뱉는 위선자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 혀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 곳곳을 지옥불로 태우며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8절에서는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잘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나오는 근원과 그 말이 함께 동반하는 특성들, 그리고 그 결과인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함께 바른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말을 할 때,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과연 어디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말과 행실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앞서 2장에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행함을 통해 분별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지혜와 총명의 말을 행함을 통해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혜의 말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임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는 모습이 전혀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듣기에는 옳은 것처럼 들릴지라도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주장과 가르침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몰상식하고 추악한 결과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이것이 옳다 말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감성적으로 설득해도 그 행위가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주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많은 지식으로 나와도 그의 행실이 선하지 않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는 언제나 온유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옳은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참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며 평강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지혜는 성도의 마음에 머물다가 성도의 말을 통해서 씨앗처럼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함을 떠나 독한 시기나 다툼에 휩싸인다면 절대로 말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에 지옥불을 번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한 마음,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하고 그런 말을 결코 지혜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불리지만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인 것처럼 이와 같은 지혜는 지혜라고 불리지만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그저 이 땅에 속한 지혜일 뿐이고 우리의 악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의 것이라는 뜻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불리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함입니다. 이는 순결함, 순전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나 그로 인한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용과 양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함은 잘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욕심을 따라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지혜의 특성으로 한 그룹을 이루고 이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함께 나옵니다. 앞서 2장에서도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긍휼의 행위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긍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긍휼은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참된 지혜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바르게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로 인해 거듭난 존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긍휼을 실천하고 마음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사랑으로 긍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2장에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통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긍휼과 선을 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포장되어 있는 어리석은 이 땅의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욕심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하며 화평한 가운데에서 화평을 일구어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곧 세상에 의해 나눠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시기나 다툼에 격동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용과 양순함으로 화평을 지켜내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차별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참된 긍휼을 행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인데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분내며 싸우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이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멘하는 말이어도 다 듣고 나면 세상을 향한 탐욕이 더 커지고 점점 더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동기나 그 말의 영적인 출처를 살펴야 하고 그 말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말은 과연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가, 나의 지혜는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에서 그 참된 지혜의 행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제단 숯불의 대인 입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말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리석음에서 나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눠진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풀무, 그분의 거룩하고 따뜻한 품속에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은혜와 진리의 생명수에 충분히 잠겨있는 온전한 마음에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참된 지혜를 힘입어 순결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차별함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래서 화평을 행하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